느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능력하면 어떤 파워, 힘을 주로 생각합니다. 또 능력하면 세상에서는 어떤 나의 이 경력, 스펙 혹은 커리어를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죠. 경력을 가지거나 좋은 대학교를 나왔거나 좋은 회사를 다녔거나,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남들보다 물질이 더 풍요로운 분들도 계실 거고, 남들보다 이 손재주나 재능이 좋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은사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능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루시는 그 주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이미 저 천국에는 천사들도 많고, 또 저를 비롯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단 한 단어로 그것을 정리합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이해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연애하셨고 결혼하셨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이해가 안 가는지, 특별히 이 신학생이나 목회자와 결혼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항상 이런 표현 하는데, 그 사모될 사람을요, 하나님이요 손으로 눈을 가리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인다니까요. 정말로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어 보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 보면은 이제 딱 눈 떠 보면은 이제 그럼 기도밖에 답이 안 남는 거예요, 이제. 네. 근데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모든 허물이 덮어지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내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랑과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얘기해요. 자녀는 항상 떼쓰고 바라고 원하지만, 또 부모님은 그 자녀의 원함을 들어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채워주는 것이죠. 왜 채워주나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파보세요. 밤에 잠이 잘 오나요? 오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침 딱 한 번만 해도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나 가서 보러 가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또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되고, 대신 아프고 싶고, 그게 바로 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로마서 이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특별히 이 연약할 때라는 단어는 경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그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경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특별히 이 의인은 의로운 사람, 특별히 윗절과 이 대조하면 경건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가 봐도 신실하고 누가 봐도 정결하게 사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하여서 대신 죽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모든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저 사람이 정말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는 간혹 용감히 죽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내놓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는다면 저 사람이 이 세상을 좀 더 이롭게 만들 것이다, 선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오면 그들을 위하여 간혹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선인도 의인도 아닙니다. 그 어떤 계산을 해봐도 우리가 더 살아봤자 이득이 나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이로움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공헌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신 겁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는 앞에 수식어가 자주 붙는 게 사랑의 종교다 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능력의 유무를 따질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풍부한 재화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한 그 사랑을 많이 알아서 다른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유일히 자랑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까 다뤘지만 자녀가 아플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죄송합니다, 근데 대신 아파줄 능력이 없더라고요. 얘가 코가 막혀서 밤에 숨도 못 쉬고 잠도 못 자는 그때에 대신 아프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뭐가 없어서 대신 못 아파요? 능력이 없어서 못 아파주는 거예요. 아파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아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애가 같이 옆에서 간호하며 감당해 주는 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시기에 그 모든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못 박았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는 죄인이 들어왔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오늘 정말 적절한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다른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덮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죄의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교회의 올바른 표징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권징, 권면과 징계. 그것을 왜 합니까? 그 죄로부터 떠나라고 하나님의 기회를 그 성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 이거 잘못했어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고. 그것이 교회의 권징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참 참혹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죠.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23살짜리 이 청년, 여자 청년 하나가 이 가감없이 다른 이 자매를 처참하게 살해한 거예요. 그래서 왜 죽였냐 했더니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대요. 사람을 그냥 죽여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막 동기를,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동기를 찾고 원인을 찾는데 뭐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죽여보고 싶었다는데.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낮아질 수 있을까?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없어지고 그냥 죽여도 괜찮은, 나의 욕망과 욕구를 해소해도 괜찮은 상대.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 마음, 그 비참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교회를 그래도 사명을 맡기시고 남겨두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메마르고 차가운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하는 그 영혼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라고, 내가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외쳐주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지상 사명인 줄 믿습니다. 청년부에선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청년부가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가 되기만 한다면 그 어떤 영혼이 들어오더라도 너무나 그 사랑이 뜨거워서 그 영혼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단단한 철이 되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이고 그것이 우리 평화교회의 소명과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또한 서로 지체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이 시대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에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초대교회의 그 현실 상황에서 그 불평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것, 사람의 몸이 괴로워져 보십시오. 피곤해져 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녹여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걸로 초대교회가 일어선 것입니다. 요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요한이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 사랑을 본성적으로 타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 태어나듯이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난다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닮아가려는 성령의 충만과 충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 초대교회에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유배를 간 상황에서도 요한이 무엇을 기록합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계명은 사랑이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겨내라고. 이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로마 시대 260년경에 이 말도 안 되는 전염병, 역병이 돌았습니다. 모든 이교도들과 사람들은 그 로마를 떠나서 이 병에 옮긴 사람들을 길바닥에 마치 흙처럼 여기며 버려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오니시우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칭찬받는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있었고 큰 경건과 강건한 믿음의 결실인 이런 죽음은 어느 모로 보나 순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로마 도시 전체가 전염병이 창궐해서 모두 다 사람들을 버리고 떠날 때에, 가족조차도 버리고 떠날 때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간호를 하면서 병이 옮겨서 죽을 때에 그들의 고백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있는 사망을 나의 육신에 짊어졌다. 그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어떻게 갚으며 살 수 있을까? 나도 남들을 사랑하며 살자. 어디까지요? 버려진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무너져서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아서 집에 병으로 아파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병을 간호하며 내가 병이 걸렸을 때에 나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그럼 그 간호받던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가족도 날 버렸고 나라도 날 버렸는데 그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고 핍박해야 된다고 했던 그 갈릴리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는 능력, 다른 영혼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능력,
다른 영혼의 차가워진 마음을 풀어주는 능력,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받은 그 사랑을 그 영혼에게 베풀어 주는 것, 판단하고 정죄하고 많은 말을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그 영혼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같이 기도로 나눠서 기도해 주는 것, 그가 짊어지고 있는 사망의 두려움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망의 무게를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시대가 어려워져 갈수록 마음이 식어가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쓰기보다는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오히려 역행하여서 그 죽음의 자리에, 냉혹한 자리에, 삶의 어려움에 처절한 자리에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당신의 문제를 내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샬롬이 찾아오기까지 내가 같이 씨름하겠습니다. 당신 삶에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엔 샬롬이 떠나가고 샬롬이 찾아오기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기드온으로 만약에 세우신다면 내가 그 옆에 300명의 1인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관한 고백이겠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율리아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300년경에 이제 황제가 되었는데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할 때 갈릴리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도 구제하고 우리의 가난한 자도 구제해서 저들의 부흥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인 줄 아세요? 자기 우상 숭배하는 종교 사제들을 모아놓고 저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 영혼도 챙기고 내 가족도 챙기고 우리 가족까지 챙기는데 왜 니들은 챙기지 않아? 이 교도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초대교회를 덮었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유산을 남기려면 무엇을 능력으로 삼고 가져야 합니까? 말씀처럼 사랑. 한 가지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을 막아도 넘쳐 흘러서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여기 있다고 증거할 수 있는 평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